이화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작년부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2시에 올려야 되는데 5월 16일 주일 오후 5시에 조금 늦게 올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11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신앙의 얼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저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진 세 가지 큰 보물 중에 첫 번째 보물 중에 보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구절일까요? 잘 아시지만 제 6행입니다. 우리 1행부터 6행까지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따라봐 주시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제가 비오던 이유는 아시죠? 탄생에서 죽음으로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역점 주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제 4행 넘어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저승에 내려가셨다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고 오늘입니다. 이번엔 하늘로 오르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마지막이죠. 저리로서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입니다. 3행부터 7행까지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 구절인데요. 하늘에 오르사 승천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두 가지 내용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단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밑에 붉은 색깔로 라틴어가 있는데 잘 보시면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 참 번역이 정확하진 않은데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빠진 게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영어로 가보실까요? He ascended into heaven. 하늘에 오르사 좋습니다. And sitteth, 앉으셨어요. On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The Father Almighty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근데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는 한국 교회가 왜 이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해서 아버지를 뺐는지 조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만은,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비행기를 타고, 요즘에 코로나로 답답하신데 잠시 해외여행 성지순례 가보실까요? 자, 이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어디냐면 올리브산, 감람산이죠. 정확히 말하면 올리브산 맨 정상에 있는 예수 승천 교회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승천 경당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늘은 우리 꼭 그 하늘을 닮은 그 동그란 지붕 밑에 이렇게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건물이 올리브산 맨 정상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기 387년에 그 포메니아라고 하는 그 귀족 부인이 지은 성전이었죠. 근데 여러분, 처음 지을 때는 저 둥근 지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이 마치 우리나라 그 첨성대에서 하늘을 보듯이 지붕을 덮지 않은 건물로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이게 Mount of Olives, 그러니까 올리브산 맨 정상에 있죠. 근데 이거 바깥의 모습 보신 거지만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잘 보시면 저기 소위 여기 가운데 부분에 이제 미흐랍이라고 하는 이슬람 저 건축 양식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사연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무슬림이 없던 둥근 천장을 위에다 씌우고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바꿨죠. 근데 이제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니까 그의 승천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614년에 페르시아군에 의해서 파괴됐다가
670년에 다시 지어졌다가 1009년에 다시 완전히 파괴됐다가 이후 십자군이 들어왔을 때 1152년에 이제 지금의 모이는 팔각형으로 다시 지어졌는데요. 다시 1187년엔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가 돼서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가운데 보이시는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미흐랍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니치 모양의 오목상을 말하죠. 이슬람도 저 우상이 없는 이제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부분이 소위 말하면 이제 메카 쪽을 가리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 발 아래 이제 있는 이것이 이제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중요한 것이죠. 다음을 보시면은 자, 그것을 다시 조금 더 잘 보이게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발 보면 이제 예수님의 발자국이 이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국이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실 때 마지막으로 밟으신 땅이 이곳이다 이렇게 거룩하게 생각을 해서 이곳을 이렇게 이 안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천장을 보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이게 천장이 없이 하늘이 뻥 뚫린 곳인데, 왜냐하면 주님 승천하시는데 그 하늘을 바라보도록 지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같은 천장을 조금 색깔 있게 찍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촛불의 그 그림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는 요겁니다만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미흐랍 거기에서 올라간 촛불이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혹시 방문하시게 되면 이쪽이 메카를 향한 동쪽을 향한 곳이다. 그렇게 그냥 참고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을 보이시는데 여기는 어딜까요? 네,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이게 콜로멘스코의 예수 승천 교회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의 교회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죠. 잘 보시면은 이 하부는 돌과 벽돌로 쌓았는데 요 상부는 그 나무입니다. 천막 모양의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어요. 이런 양식이 나중에 러시아 정교회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콜로멘스코에 이게 저기 모스크바 남쪽의 한 디스트릭입니다. 콜로멘스코에 있는 예수 승천교회 확대한 걸 보실까요? 네, 그 하늘의 구름도 맑은 날 이렇게 예수 승천교회가 이 지구상에 세워져 있는 경우가 저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예수 승천교회가 누가 그렇게 봉헌한 것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승천, 하늘의 오르사.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신경의 제5행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그 하강과 상승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내려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죠. 하늘 어딥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신 것, 그것이 승천입니다. 영어로 ascension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이 땅의 역사 안에 이 땅에 사셨던 역사의 예수, historical Jesus가 이제 cosmic Christ, 우주적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신학적 고백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이러한 그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4개 복음서 중에서 특히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맨 처음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의 이제 첫 번째 구절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말씀이 또 하나님 당신이셨던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본래 당신이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는 거. 네, 그것이 하늘의 오르사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교는 이제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 뒤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성서에서 한번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우주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담은 이제 이콘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만은, 성경 구절에서는 첫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요게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여기서 이런 고백이 나왔죠. 자, 그 아래 누가복음도 이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24장 50절에서 53절 제가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즉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누가복음의 끝이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이 그 같은 누가복음의 제 2편인 거 아시죠? 그렇게 누가복음이 사실은 이어집니다. 자, 또 하나 더 보실까요? 그럼 하늘에 오르사, 이것이 무슨 뜻일까?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제가 빨간색 적었습니다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듯 몰듯하지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때 그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 지하에 계신 성도들을 거기에서 해방하셨다고 했죠. 즉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이 은혜가 단지 살아있는 사람들, 지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심지어 지하까지, 그 어디에도 그의 권능이 미쳐서 모든 죽어있는 자들에게까지 생명의 부활의 새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으므로, 우리 전 세계에서 미국 감리교와 한국의 개신교회만 빼고 그 고백을 합니다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잠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즉 그가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땅 아래 내려가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말하면 해방하셔서 그 생명과 부활의 선물을 주셨다. 그것이 하늘에 오르신 분의 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승천에 관한 얘기를 제가 정리하면 이 말씀입니다. 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냥 지상에서 하늘로가 아닙니다. 네, 지옥에서 하늘로입니다. 음부에서 하늘로입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땅 아래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런데 그 땅 아래 음부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셔 그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정반대의 하늘로, 소망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명의 자리로 올라가셨다.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여러분 우리도 힘들겠습니다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심한 박해와 절망 속에 살았습니까? 그분들에게 큰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고백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것을, 요게 로제어의 노틀담 그 사원에 있는 한 그 벽화의 그림인데요. 이제부터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그림이 좋죠. 자, 그림 보시기 전에 먼저 이제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육행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제 그 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 왼편에 앉으시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우편이어야 될까요? 네,
제가 설명에 적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옛날 문화에서 그랬잖아요. 저 사람 내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말이죠?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그러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권능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로 올라가셨다. 그 뜻입니다. 실제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성경 안에서 그런 의미의 우편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그게 따로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니라 사도신경의 원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뜻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제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번역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가 세 번째로 나왔고 마치 하나님 뒤에 붙은 어미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도신경 원문에는 I believe in God, the Father부터 나온다. 하나님 누구신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세상 많은 종교 가운데 하늘에 있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고 고백하고 심지어 내가 그를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그리스도교밖에 없는데 한국 개신교회가 어쩌면 이 하나님 우편이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가 되시는 친밀한 하나님 우편, 아버지의 우편이라고 하는 그 번역을 놓쳤는지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중요한 고백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성서 구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말이 그냥 상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경의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나온 말씀인 거 아시죠? 근데 이 우편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장막의 어느 곳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그 장막의 가장 신뢰하고 중요한 자리에 그가 그 자리로 돌아가셔 앉으셨다 그 뜻이죠. 또 볼까? 이번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것을 다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셨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인 거죠. 그죠? 만물이 그 발 아래 둔 가장 그 높은 다스리시는 그 자리로 하는 예수께서 다시 복귀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뜻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소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갖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겸손을 강조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역동적인 고백의 배경으로 있다는 참 깨달음을 주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왼쪽과 오른쪽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쪽은 좀 빨간 색깔로 한쪽은 보라 색깔로 이렇게 제목을 비교하시라고 달았습니다만 자 왼쪽 말씀 잘 보시면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그러나 그렇게 네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 스스로 신과 같은 자리에 오르라고 하니 이제 너가 수월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하셨죠?
네.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를 낮추시겠다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원래는 그가 천사였다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했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수월 맨 구덩이 맨 밑바닥에 내천져진 존재라고 하는 건데, 자, 이와 같은 그 뭐랄까 사탄과 달리 여러분 시편 110편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이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셨다는 말씀이죠. 주님을. 왜 그러셨을까? 자, 그런데 먼저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절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자, 주님, 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할 때 예수께서 처음 그 자리에 가신 게 아닙니다. 그가 본래 계시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다시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높은 곳에 있던 존재가 아닌 사탄이 자기가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 존재는 수월 맨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시지만 예수께서는 이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 그 비결이 바로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도 설교하신 목사님이 인용하셨습니다만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게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 자기 낮추심,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높이심, 그 하강과 상승의 역동이 있는 거거든요. 이 비우심과 채우심의 신비가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군요.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땅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하강입니다. 스스로 그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고 태도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구절이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하강과 상승, 이 운동이 보이십니까? 낮춤과 높임의 운동이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으라. 이것이 성경이 점을 두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좀 그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시기별로 쭉 예수님의 승천, 하늘에 오르사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좀 작품을 좀 감당하시죠. 보니까 굉장히 그 조각도 잘 돼 있고 아주 그 귀한 재료로 사용된 것 딱 눈에 보이시죠? 상아입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코끼리를 잡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요게요 로마에서 발견된 건데요 약 400년경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작품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인데 잘 보시면 누군가는 이제 그가 올라가신 것 때문에 절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셔서 예수께서 마치 등산하듯이 아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게 보이시죠? 자, 요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5세기가 시작될 때 서기 400년 때 로마에서 발견된 상하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 이제 6세기 이제 한 100년쯤 지난 작품인데 잘 보시면 이렇게 하늘과 땅이 약간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손잡아 주셔서 걸어 올라가시는 것보다도 천사들에 의해서 잘 보시면 하늘로 이렇게 들림을 당하시는 이제 그런 식의 모티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다음엔요, 이제 서기 850년인데 한 성경책에 있는 이제 사파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맨 처음에 상하 작품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기 바위로 보이지만 사실 여기 이제 아까 보신 그 올리브산 거기에서 십자가 이렇게 드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셔서 끌어올리시고 이번엔 천사들도 그를 돕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C라고 하는 글자 안에 있죠. 이제 크리스투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글자 안에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자, 그다음 보실까요? 아까가 이제 9세기였는데 이제 요것은 한 200년 지나서 11세기 작품이 됩니다만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모티프는 사라지고 천사들의 보좌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저 밑에 천사들이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일러주는 그렇게 된 거죠. 이게 한 성경의 사본에 있는 사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세기인데요. 이게 바티칸 코덱스라고 해서 말하자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의 한 표제에 있는 것인데 이제 12세기쯤 되니까 이제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거의 이제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되던 그 시대 때에 이 교회 지붕 아래서 이렇게 승천하시는 모습이 보이시네요. 여전히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위로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혹시 누굴까 그림 많이 보신 분들은 지오토의 그림이네 라고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 14세기가 시작될 때쯤 초기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역시 이제 두 천사가 사람들에게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구름을 타고 계신 예수님이 천사들이 돕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마 잡아주시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지오토의 소위 어센션 승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약 15세기 초라고 보입니다만은 이제 안드레이 류블레프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의 화가의 그림이죠. 이제는 이제 좌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의 도움으로 하늘 올라가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이제 승천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조각품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구름 위에 서서 이렇게 뒤에 광배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건데 천사들은 이제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이제 경건하게 바라보는 건데 이탈리아의 산타 피오라에 있는 한 교회당 벽면에 있는 건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6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이번엔 이제 아기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돕고 밑에는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면서 무슨 일일까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환송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 이번엔 좀 십자군의 깃발을 들고 계시죠. 딱 보니까 시대상으로 볼 때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그려진 그림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15세기 말로 추정되는데요. 그 페루지노가 그린 그리스도의 승천이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리옹 박물관에 있는데 3단으로 되어 있죠. 먼저 맨 밑에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천사들의 도움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저 위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승천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시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거 16세기 초반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로마에서 발견된 그림인데요. 벤 베누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보시죠. 보면은 훨씬 더 이제 색감이나 또 사람들의 그 표정이나 조금 더 생생하죠. 뒷모습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앞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다시 두 천사가 등장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16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독일의 아마 그 마테우스
그 슈테벨리라고 하는 그 화가의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으로 놀라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발만 그리는 그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윗모습이나 또는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만 보이는 이런 그림도 승천 그림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여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17세기 초반으로 넘어갑니다만 딱 보면 벌써 어느 성경책이죠. 네, 아르메니아 그 복음서에 있는 이제 그림인데 역시 아마 그 두 천사로 보이는 분의 설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두 천사의 설명을 듣는 듯한 그림입니다만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딱 봐도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누구의 그림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죠. 예, 빛의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랬습니다. 자, 이 그림의 특징은 뭐 빛의 마술사답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흑백이 명백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둠 속에서 이렇게 빛이 묻어 나오듯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빛이 배어 나오는 그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은 1636년 그림으로 정확히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17세기 중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중반쯤 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정말 천사들이 그분의 구름을 밟고 계신 그리스도를 올리시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가르치려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 들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계신데 하늘에서 광채가 내려오는 그림이죠. 이 그림의 또 중요한 특징 혹시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예, 이 그림의 윗부분이 둥근 지붕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상징하죠.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그리지 않고 윗부분을 아까 보신 그 승천, 예수 승천 성당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이 화가의 천재성이 또 하나 드러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마 17세기 말 18세기 초 같은데 프랑스의 장 주브네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역시 그 지상과 또 천상이 이렇게 구분되는 그림인데 그 훨씬 더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아까 렘브란트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또는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듯한 그 더 환한 빛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또 감탄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지금 프랑스 국립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 우리 시대와 가까이 오는데 이거는 이제 17세기에 그 벨라루스에 있는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번에는 그 네 천사들에 의해서 올라가신 예수님은 약간 좀 편안하게 앉으신 자세로 되어 있고, 다시 그동안 많이 보았던 두 천사가 놀라는 사람들에게 이 의미를 설명하는 가장 대중적인, 가장 반복되는 모티프가 바로 이런 모티프가 되겠습니다. 자, 딱 벌써 그림을 보아하니 이거는 이제 18세기 말 또는 19세기 초 우리랑 굉장히 가까웠죠. 왠지 모르게 좀 현대 화가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모티프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 일러주는 천사는 훨씬 더 예수님 발밑으로 가까이 가 있고 천사들도 역동적이며, 네, 예수님께서도 역시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하늘을 보신다라기보다 먼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계신 이 모습은 이제 벤저민 웨스트라고 하는 미국 화가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훨씬 더 우리가 가까운데요. 이거는 이제 1908년 그림이 되겠습니다. 약 100여 년 조금 지난 그림입니다만은 독일 사람 한스 로셈하겐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보세요. 이게 하늘로 높이 떠 계시지는 않고 아마 하늘로 오르시기 바로 처음 출발하실 때 이제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이 땅의 삶의 자리와 이제 가깝게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훨씬 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승천에 관해서 여러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고 또 그 의미를 해석해 왔는지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승천의 의미가 뭘까? 아까 이제 하강과 상승 그 두 가지 의미를 그 관계에서 이해하셔야 된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위까지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것인가 했습니다만은, 자, 또 이렇게 한번 이 의미를 제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구약성서 미가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면서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리고 제가 붉은 색깔로 강조했습니다마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또 붉은 표시자가 했죠.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신다. 하나님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길을 맨 앞에 열어 가신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 그가 원래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말, 사탄이 아무리 올라가려 해도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고 했을 때 이 땅에 내동댕이 쳤으나 예수님의 승천은 그가 본래 계신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 신뢰의 자리, 영광의 자리, 만물을 그의 발 아래 통치해두는 그 자리,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그 권능의 자리로 올라가셨고, 그것은 이 지옥의 맨 끝에까지 가셨다고 올라가셨고, 거기까지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그 은혜를 추가한다면 우리 앞에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하는 그 길을 열어 가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고백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이제 장례 예배 또는 추모 예배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고백기도잖아요. 유언기도잖아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기도 말씀, 어떤 말씀이죠? 너희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주님 스승이 없어 사라지시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으리라. 붉은 색깔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렇게 길을 열어 하늘에 올라가시니 이유가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인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몇 주 전에 이 도마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폄하했지만, 사실은 도마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절대 못 들었을, 그 말하자면 그 뭐랄까 질문이 많았던 도마.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잘 믿는 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신앙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그 도마가 물어요. 또 질문하는 문화가 선생님 하고 물어요. 선생님 말하면 그냥 다 받아줬고 갈 것이지 말이야. 또 아우 베드로가 아마 눈총을 줬을 거예요. 아유 저놈 또 시작이네. 잘난 척하네. 근데 또 물어요. 주여, 우리 보고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안다 하셨는데 주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합니까? 아니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나왔잖아요. 답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길을 몰라? 내가 길이야. 길이 안 보여? 내가 길이야. 나를 밟으라. 내가 간 길을 따르라. 그 하셨잖아요.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보셔요. 저 지옥까지 하강하셨다가 천국으로 하늘로 상승하시는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로 상승하신 이유는 단지 본래 계셨던 자리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앞서서 우리 갈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제가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위에는 개역개정 말씀과 아래는 조금 어린이들의 성경으로 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새 번역 갖고 왔습니다만, 자, 그 뜻이 뭘까? 여러분, 하늘에 그렇게 오르신 길을 내서 기르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그 말이 무엇일까? 이 말이 왜 나한테 그렇게 위로와 힘이 될까?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먼저 제가 개역개정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제가 빨간 줄 했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대언자라고 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바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으나, 그걸 더 콕 집어준 것이 구할의 새 번역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다시 빨간 줄이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혹시 소송 같은 거 겪어보시거나 해보셨나요? 힘들 때, 법정에 갔을 때 나를 도와주는 법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떨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출중한 실력 있는 변호인을 만난다는 건 참 행복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변호사 중에 최고의 변호사, 성경이 뭐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변호인이 되신다,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근데 그분이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니 얼마나 내 마음이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좋은 변호사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사 중에 변호사다, 나의 변호사다, 나의 개인의 최고의 변호사다. 딴 데 계신 변호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귀에 대고 나의 진실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모함하고 헛된 말로 나를 잡아넣으려 해도 내 진실을 하나님께 바로 알려주시는 공의로운 분이, 하나님의 오른팔 같은 분이 나의 변호사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길을 내셔서 기르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제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땅만 보고 사지 마시고 여러분의 변호인이 되시는,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시는, 최고의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변호사가 계신 하나님의 우편을, 하늘을, 위를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 말하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다시 그가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슬픔과 고통 중에 계시더라도 이 땅에 묶여 사는 존재이지만 내가 나의 변호사가 계신 하나님의 우편을 바라볼 때에 나의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고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나도 역시 영광 중에 나오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의 이 코로나 우울한 이 시대 우리 충분히 넉넉하게 이기고 남음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승천을 오늘날 그림으로 그린다면, 사진으로 찍는다면 이거 같습니다. 제가 찾다 이걸 보니까 이 가장 좋네요. 제가 상상은 못하지만 충분히 우리 안에 있는 현실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드린 말씀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시는데, 그렇죠. 물론 눈에 보이는 저 궁창이, 스카이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 헤븐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저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궁창의 이미지를 통해서 바로 저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위의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의 기도인데, 오늘의 기도가 오늘 제가 드린 말씀과 맞을 것 같아서 이 기도를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제 삶의 끝이 본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고,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그네 된 인생길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이 세상으로 부르신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기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이미지를 굳이 제가 보여드릴 것은 앞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아껴뒀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혹시 여러분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어하는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지고 계시죠? 그 인생 버킷리스트에 넣어놓고 내가 한번 이 땅에 있는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 한 1000km 한반도 종단하는 거리를 한번 걸어서 가겠다. 그럼 여러분 그 순례길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성당입니다. 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인가요? 거기 있는 그 성당의 한 벽에 있는 예수 승천 조각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막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맨 마지막에 볼 수 있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처럼 이 세상 순례길에, 이 고난의 길에 살다 하더라도 이 순례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상승하며 개척하신 그 하늘의 길로 우리도 오르게 될 수 있음을 희망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들의, 남들의 고백을 따라하지 마시고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 어린 나 자신의 고백이 끄레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저리로서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구절을 넘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 맨 마지막 그 사도신경이었죠.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났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네. 이상으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